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모여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수가? 오늘 날도 구준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예수님 축복 많이 받으시는 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입당하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성당에 오셨습니다. 저 지금 승준아, 우리 승준이 신자도 아니에요. 근데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이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보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 이 어린이가 제일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다가 우리 승준이 보면은요 다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르신 하면서 인사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준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래요. 누가 합니까? 저 친구가 나중에 사제가 되고 추교가 되고 추기인이 되고 교황이 될지 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강론의 제목을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신자가 됩니다로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자가 되다니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오늘 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신자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된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또 한 가닥, 한 켠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당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희망하는 그 무엇, 기적, 혹은 유행, 간절히 청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없이 기적은 없으며 말씀 없이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형제 여러분, 기쁜 소식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도록 성령께 청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배에 올라가서 강론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루카는 배가 두 척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십니다. 구원의 배는 하나뿐입니다. 구원의 배는 두 개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 꼭 이 배만 타야 되냐고. 왜 이 가톨릭, 왜 여기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고. 다른 배도 있지 않냐고. 그러고선 저 배가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쉽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겠는가 라는 유혹의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두 개의 배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이 거룩한 교회, 이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올라타신 구원의 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강론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 명령에는 앞으로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만의 의도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퉁명하고 불편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밤새도록 얼마나 애를 쓴지 아십니까? 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 전문가입니다. 목수이신 당신이 저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아마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틀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마자 수많은 물고기 떼가 베드로의 그 그물로 행진합니다. 형제 여러분 보이십니까? 갈릴리아 호수의 모든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이 기가 막힌 장면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고기의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은하계와 태양계와 이 지구를 만드신 주님이시고 갈릴리아 호수를 만드신 분이시고 호수 안에 수많은 물고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에 주님의 피조물인 물고기들이 화답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니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종들이 되어 앞을 다투어 베드로의 그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 주님의 짧은 말씀에 죽음으로 순명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갈릴리아 호수의 모든 물고기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베드로의 그물로도 모자라 배 갑판 위로까지 점프하는 놀라운 광경이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평생 고기잡이를 하면서 오늘처럼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불편해했지만 물고기들은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주저하였지만 물고기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르침에 이유를 달았지만 물고기들은 조건 없이 죽음으로 순명합니다. 형제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베드로라면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기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업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도 우리와 함께 동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매일 바다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셔서 오늘처럼 이 놀라운 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수익의 절반을 딱 잘라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사업을 제안할 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동업을 했다, 동업자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동업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법한 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응대를 합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당에 지금 보십시오. 아무리 9시 미사지만 지금 한 반 정도가 텅텅 비어있지 않수가? 아마 이 중앙성당에서도 세례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다 이 자리에 온다면 여기는 꽉 차고도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예수님의 현존에서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천국에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악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그 말씀에 귀를 닫습니까? 왜 도망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저에게서 좀 떠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성당에 빈자리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을 마주하는 것보다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악령 들린 사람들도 거룩한 예수님 앞에 발악을 합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앞에서 항상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역시 어마어마한 불편함을 하느님이신 그분 앞에서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악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마음으로 진정 원했던 것을 본인 자신도 모르게 당황해서 엉뚱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해야 했을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가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한 베드로의 대답은 참으로 어리석은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죄를 없애주실 구세주 하느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가 되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분입니까? 예수님 말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신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신부들이 신자들 당신 회개하셔야 하면은 이 신자들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신부님에게 항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압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신부님은 회개하라고 하냐고,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왠지 부족하고 기분 나쁘고 어둡고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는 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아까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큰 죄인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큰 죄인일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큰 죄인일수록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와 달라고 예수님께 더욱 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가 죄인인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함에, 이 거룩함 앞에 있는 너 자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나와 함께 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너 역시 잡으러 다닐 것이다. 사실 나는 너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너 없이도 내가 그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원하기만 하시면 저 땅에 버려진 돌멩이들을 이용하여서라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너희의 어리석음과 너희들의 죄를 선택하셨음을 잊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배를 육지에 대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앞으로 누렸을 명예와 영광, 부와 권력 등을 뒤로 하고 이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큰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게 되며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신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형제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동업자, 죄인을 낚는 동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업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마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